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허를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의 후반부 4일에서 6일까지의 간의 어떤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가 이번 주 설교를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첫째 날의 창조는 뭐였죠?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죠. 예. 1절에서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세요? 창조를 선언하시죠. 그래서 하늘과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니까 하늘하고 바다를 창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설명함으로 뭐예요?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용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해 나가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의 창조 전의 상태를 보니까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지금의 상태가 악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악한 상태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한 상태를 역설해주고 있다. 그래서 혼돈하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는 거고, 공허하니까 그 안에 풍성함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1장 전체의 창조 과정은 혼돈에서 뭐예요?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고, 또 공허에서 풍성함으로 채우는 이런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과 5절을 봐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했는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빛과 어둠은 자세히 보면 넷째 날과 좀 약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반복되는 듯해요. 그래서 이 빛은 그럼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빛은 우리가 물리적인 이런 빛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근원적인 빛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빛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했었을 땐 잘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빛이라기보다는 어떤 근원적 빛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날의 창조는요, 물과 하늘을 경계를 정하시죠.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에요. 물이고, 어떻게 말하면 지하에, 궁창 아래에 물이 터져 나오는 걸, 지하 아래에 있는 물도 포함되는 개념일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요, 하늘을 가리키지만, 이 하늘에 있는 또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는 걸 봤었을 때 궁창 위에도 많은 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럼 뭐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자리를 정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셋째 날은 말씀으로 육지와 바다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분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게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각기 종류대로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뭐 미생물이 뭐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이런 종의 경계를 넘어가서 막 온갖 종류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라는 거 처음부터 뭐예요?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언은 진화론의 어떤 주장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양함과 풍성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풍성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의 창조는 한마디로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4일에서 6일까지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창조를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해, 달, 별, 광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14절부터 19절이 여기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 넷째 날에 해, 달, 별과 같은 광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리적인 뭐예요? 빛들인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이고 별들인 거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큰 광명체로 뭘 주관하게 하시냐면 낮을 주관하게 하세요. 그리고 작은 광명체, 달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밤을 주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반기 3일 동안 혼돈과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좀 PPT를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예요. 그래서 주로 경계를 정하시는 거죠. 하늘과 빛과 어둠의 경계를 나누시고 또 물과 하늘의 경계를 나누고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좀 영어로 표현하자면 폼을 만드신 거죠. 폼. 그래서 뭔가 틀을 만들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이제 그 안에 채워넣기 좋은 상태로 어떻게 보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네 번째 부분이니까 첫째 날과 대응이 되어져요. 그죠? 해, 달, 별들을 이렇게 뭐 하십니까? 만드시죠. 그죠? 그래서 이 6일간의 창조 과정을 보면요. 창조하신 내용도 그렇지만 창조의 과정도 굉장히 질서정연해요. 질서정연하고 굉장히 좀 이해가 되는 이런 창조들로 이렇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체는 두 광명체는 해와 달은 각각 낮과 뭐예요?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큰 광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막 변하죠, 그죠? 그래서 태양은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돕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죠, 그죠? 그래서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지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싹싹 돌면서 막 계속 도는 거야. 이거 하루 도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자전한다고 하죠, 그죠? 자전 맞죠, 그죠? 네, 자전하는데 한 바퀴 돌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루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365번을 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해를 한 바퀴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세요. 그래서 시간과 날의 개념을 갖게 하시고 또 계절의 개념도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자전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태양과 멀리 또 가게 되고 어떨 때는 또 태양과 가까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절의 순환이 일어나게 하고 또 뭐예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한 바퀴에 계속 1년 동안 순환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년의 경계를 정하고 그래서 그 계절의 경계를 나누고 그래서 뭐 입추, 입동 뭐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그 시기를 딱 알아가지고 그 시기를 딱 어떻게 입동, 입추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시사철의 흐름을 알고 하루와 1년의 이런 흐름을 알아서 그 질서에 따라 인간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첫째 날과 좀 대응되어진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해, 달, 별의 광명체를 만드신 거죠. 서로 대응되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째 날에 몇몇 특징들이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에 보면 해, 달, 별 이런 걸 별들을 만드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짧아요. 자, 이 별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주예요. 우주가 얼마나 장엄합니까?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추측과 상상을 통해서 그 별들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건 다큐멘터리를 가끔씩 보거든요. 봐보면 어떤 데는 다이아몬드로 다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갈 수만 있다면 다이아몬드가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면 다 다이아몬드야. 근데 굉장히 춥고 이런. 또 어떤 데는 어떻습니까? 우주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풍이 지구보다 더 커. 목성에서 그런 폭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생각되어지고 또 어떤 곳에는 가스로 가득 차가지고 들어가면 지옥이다. 지옥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우주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블랙홀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 들어가 보셨죠? 안 들어가 보셔서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어마무시하고 무궁무진하며 심지어는 경외감까지 생기는 그런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단 한마디로 말해요. 별들을 만드셨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셨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지구의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6일 동안의 창조 자체가 뭐예요? 지금 다 뭐예요? 지구 창조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지구 중심에 집중되어져 있으며 곧 이 말은 인간 중심의 창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의 모든 서술이 있잖아요. 지구 중심, 사람 중심으로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위한 창조였다. 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장엄한 우주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성경 전체를 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성경의 분량만큼 사실은 우주를 설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설명하시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이 피조물을 다스릴 인간에게 이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인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하면요, 천동설이 맞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말하면요, 지동설이 맞아요. 물론 그것이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는. 자, 또 다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1장 전체가 전체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반신화적 요소를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신화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1차 독자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뭐가 지금 찌들어 있겠습니까? 태양 숭배, 별 숭배, 그리고 또 1월 성신 온갖 것들을 다 섬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과 연계되어지는 거 하나님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독특한 용어를 사용해요. 태양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어는 쉐메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죠. 뭐라고 합니까? 큰 광명체, 달, 이레아라고 하지 않고 작은 광명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들은요, 신들과 연관되는 명칭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용어를 하나님, 이건 피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지만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영감하셨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 영감하셨으니까, 그죠? 하나님 이건 다른 잡신들과 신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서도 바꾸고 있어요. 고대에는요, 별을 먼저 언급합니다. 지금 우리는 해, 달, 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보통 순서잖아요. 근데 고대의 순서는요, 굉장히 별들을 중시해요. 왜냐하면 별들이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뭘 합니까? 여러 가지 점성술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을 먼저 언급해요. 근데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신화적 요소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적 요소를 배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방신들과 연결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넷째 날을 살펴봤고요. 다섯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궁창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죠. 둘째 날과 뭐 하고 있습니까? 대칭이 되어져요. 자, 20절에서 2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해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게 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은 다섯째 날 말씀으로 있잖아요. 궁창의 새와 바다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복 주시면서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째 날 이야기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몇몇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다섯째 날에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예요? 특히 바다 생물 중에서 큰 바다 짐승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큰 바다 짐승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큰 바다 짐승이라는 건요, 뭘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고래, 뭐 상어, 또 뭐 엄청나게 큰 뭐 옛날에 멸종했는지 모르겠지만 메갈로돈 뭐 이런 거 그죠? 엄청난 바다 생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종류를 가리키는데 근데 이 용어는요 히브리어로 탄닌으로 돼 있어요. 탄닌. 근데 이 탄닌은요 큰 바다 생물도 가리키지만 왜 바다 괴물도 가리켜요. 바다 괴물 그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뭐 이옥기에도 등장하는 여러 바다 괴물들 뭐 있잖아요, 그죠? 그 괴물도 이렇게 이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이나 혼돈의 괴물들을 가리킬 때도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아마 큰 바다 생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큰 바다 생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이것은 바다 괴물도 또 용어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 거대 생물들은요 뭐예요? 우리에게 좀 왜 이 용어를 사용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물론 해, 달, 별들도 섬겼지만 바다의 큰 동물 뭐예요? 그들도 막 바다에 막 여러 가지 뭐 큰 거대 오징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커다란 그 생물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신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신들도 뭐 했어요? 지금 믿었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은 이 생물들을 어디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피조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신적 존재로 인식하고 두려워했던 이런 것들마저도 뭐가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뭐예요? 피조물의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 위에 계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다섯째 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하늘과 바다에 물에 가는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뭐해라? 번성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요. 뭐다? 동물들의 바다 생물과 뭐 모든 생물들이 뭐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본능적인 그거죠. 그죠? 그래서 생육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섭리 가운데 있는 걸 있잖아요. 인간이 너무 적용적인 거지만 너무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일부러 번식하려고 한다든지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일부러 이것을 제한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지정된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장소로 옮겼을 때 뭐 한다 이거?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정하고 딱 경계를 정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지면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 거죠.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말고요. 호주. 네, 오스트레일리아. 이 호주에서 이제 처음 이제 많은 이민자들이 막 갔어요. 특별히 호주가 생기게 된 배경이 뭐냐면 영국에 있었던 있잖아요. 범죄자들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영국의 범죄자들을 다 어디로 보낸지 아세요? 호주를 다 보냈어요. 그 영국의 이민자들, 좋게 말해서 이민자들인데 사실 쫓겨난 범죄자들이 이룬 나라가 호주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겨난 나라가 호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호주로 많은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이민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주에 뭐 신기한 동물도 많지만 사냥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이제 토끼 사냥을 하고 싶은데 토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어떤 한 사냥꾼이 있잖아요. 풀어놨어요. 몇 마리 풀었게요? 24마리를 가져와서 자기가 사냥하려고. 이제 토끼를 가져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번식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토끼가. 그래서 포유류 중에 번식력 1위다. 그 시골에서 살아와서 알겠지만 토끼가 굉장히 이렇게 빨리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임신하면 10마리가 넘어요. 근데 그 임신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네,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해가지고 10마리를 팍 낳아. 한 달 만에 또 10마리를 팍 낳아. 그러니까 번식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토끼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번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토끼를 사냥하는 이게 천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뭐가 없다? 이 천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무궁무진하게 막 늘어나가지고 호주의 그 거대한 곡식들 있잖아요. 그것도 막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와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벌였냐면, 아는 거야. 알고 있어. 자, 1차적으로는요, 장벽을 딱, 그래서 여기에 토끼가 막 번식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반을 딱 가르는 장벽을 만들었어요. 장벽을 만들었는데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장벽을 이게 몇천 킬로가 되는데 몇천 킬로가 있잖아요. 다 짓기 전에 넘어간 거예요. 번식력이 얼마나 빠르니까 짓기 전에 넘어간 데다가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몇천 킬로가 되니까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토끼구리에 또 얼마나 유명합니까? 땅 파가지고 그냥 막 대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은 실패. 2차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은찬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 토끼의 천적인 여우들을 해서 좀 멸종시켜 보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성공했을까요? 초반에는 좀 성공해 보는 듯 했는데 문제는 있잖아요. 여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우에 마땅한 천적이 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우가 오히려 늘어나가지고 있잖아요. 토끼도 늘어나지만 여우도 늘어나가지고 여우도 문제가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마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여우가 또 다른 토끼만 사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희귀 동물들을 막 사냥하고 생기면서 여우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치명적인 토끼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멸종할 뻔했는데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가지고 결국 뭐 했다? 손들었어요. 지금도 토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물에게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걸 인위적으로 너무 조정하려고 했었을 때, 인간이 개입하려고 했었을 때 옳지 못하다. 네. 자,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땅의 모든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24절부터 31절인데 우리 좀 당신이 한번 좀 해줄래요? 24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니 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자, 여섯째 날은요, 땅의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신 거죠. 이 여섯째 날의 창조는요, 몇째 날과 대응이 됩니까? 셋째 날과 대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지 위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또 육지의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첫째 날은 넷째 날과 대응되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대응이 되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이렇게 대응이 되어지는데, 첫 3일은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라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뭐예요? 공허를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에 봐보면요, 땅의 모든 식물들이 조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상동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진 거죠. 여기 셋째 날에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상의 모든 동물들이 이제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져 있었다. 이런 환경 위에 땅의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사실 설득력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양심이다. 또 통치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통치의 권한을 주셨다. 또 영혼이다.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원의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이 원의다. 또 이성이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다. 뭐 온갖 주장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어느 하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그 하나만 우리에게 전수가 되어진 것일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넓게 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인간의 어떤 전인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뭐예요? 모습과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 이걸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인간에게 심기어 왔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었을 때 뭐 하나 구체적으로 한 개씩 언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에서 있잖아요. 확실한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과 연관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확실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은요. 피조물이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고 난 이후에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한다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근데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통치권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주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뭐예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지만 이 땅을 대리 통치하는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되어져 있는 확실한 개념은 뭐냐면 한 몸인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아담을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하와의 형상이 아닌 것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근데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뭐예요? 여자를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남자와 여자 중에 대표일 뿐이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래서 한 몸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뭐다? 인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삼위일체가 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이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그분들이 하나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그분을 닮아서 하나로 살아가는 한 몸으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의도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이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특별한 인격적인 존재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다. 이런 것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그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의도하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건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대리 통치자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존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기도 하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뭐요? 하나인 존재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였어요? 6일간의 창조 중에 4, 5, 6일의 창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요, 혼돈과 공허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이 혼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예요. 근데 공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허한 모든 세상 위에 뭘? 채우시는 거죠. 해, 달, 별을 채우시고 물고기와 새들을 채우시고 사람과 및 땅의 모든 동물들을 그렇게 채우시는, 공허를 풍성함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함으로 가득 찼는지. 비록 이 땅이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풍성한 거예요. 자, 전 세계의 동물의 종류가 몇 종류일까요? 100만 종입니다. 100만 종. 곤충이 80만 종, 어류가 2만 1,7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가 6천여 종, 양서류가 3,000종, 포유류가 4천여 종입니다.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동물의 이름, 포유류만 해도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동물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10만.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게 100만 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2만 종. 7만 종. 오, 18,052종입니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척추동물이 포유류가 123종, 조류가 457종, 양서류와 파충류가 43종, 어류가 905종, 곤충이 1만 1,853종, 거미가 1,172종.
그 외 무척추 동물 3,564종으로 이렇게 지금 학계에 보고된 것만 이렇게 그래서 2만 종인 거죠. 그러니까 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거 2%가 우리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만 많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얼마나 신기한 식물과 동물과 어류가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나라 식물 중에 미모사란 거 아세요? 미모사 아세요? 네, 딱 건드리면 바로 있잖아요. 식물인데 바로 확 움츠러들어요. 건드리자마자. 네, 신경초라고 하죠. 그죠? 신경초라고도 하는데 학명인지 모르겠지만 미모사라고 불리는 이 풀은요. 건드리면 바로 움츠러드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신기한 동물도 많고 신기한 식물도 막 배워보니까 좀 징그러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소개를 사진과 출처를 가지고 막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하진 않았고 세계에서 가장 느리게 자라는 식물이 뭘까요? 병경주 선인장이에요. 병경주. 우리나라 이름 같죠, 그죠? 근데 멕시코에 사는 멕시코 소노라 사막에 사는 이게 그 선인장인데 싹을 틔우는데 2년이 걸려요. 싹이 틔우는데 2년이 걸리고 그 딱 한 몇 년간 키우면 딱 1cm가 자란답니다. 그리고 8년을 자라면 어느 정도 자랄까요? 손가락 하나만큼? 3cm를 자랍니다. 8년을 자라면 3cm가 자라요. 그리고 30년, 한 35년 정도 되면 5m를 자랍니다. 그리고 75년 정도, 100년 정도 지나면 기둥에서 하나만 쫙 기둥에 올라오다가 거기서 절기가 하나 난대요. 그래서 왜 서부 영화에 보면 뭐 커다란 그 선인장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년쯤 되면 옆에 가지가 하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선인장 보고 할아버지 이래야 돼요. 할아버지 뻘 때는 거죠. 그리고 바다 생물 중에서는요, 문어가 굉장히 신기하죠. 잘 들어야 합니다. 네. 문어는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문어가 지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 중에서 있잖아요. 우주에서 생물이 유래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주에서 만약 우주인이 생물을 딱 남긴다면 문어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잖아. 신기한 동물.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거기 환경에 딱 카멜레온처럼 동일하게 색깔 딱 하는데다 지능이 얼마나 좋은지 있잖아요. 심지어 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잠수사하고 있잖아요. 교감해요. 그러면 지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심해 아기 압니까? 심해 아기? 아기,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불빛 같은 거 이렇게 불빛은 아닌데 이렇게 앞에 뭔가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흔든 거죠. 쫙 흔들다가 좀 언짢이 같이 어리숙하게 가가지고 뭐예요? 맛있겠다 하고 탁 덮칠 때 아기가 들어갑니다. 네. 이런 뭐예요? 굉장히 신기한 동물도 많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지느러미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찾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요 너무나 풍성하고 다양함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타락으로 인해서 일부 소실되기도 하고 멸종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호랑이가 멸종됐죠. 늑대, 시라소니, 여우,
이런 것들이 이제 멸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땅은 저주를 받았죠.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피조세계도 뭐가 됩니까? 저주를 받아서 성경의 표현으로는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약받은 정도가 이 정도예요, 지금. 지금 아까 내가 말했던 건요, 뭐예요, 지금? 제약을 받아서 저주를 받은 상태가 이 정도로 풍성한 겁니다. 전혀 놀라지 않네요. 그래야죠. 그래야 됩니다. 좀 더 격하게. 자, 근데 이런 풍성함의 목적이 뭐냐? 굉장히 풍성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타락한 정도가 이 정도인데, 이 풍성함의 목적은 뭐냐? 인간을 위한 창조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창조.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인간을 위한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막 엄청나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정 자체가 뭐였어요? 인간을 위한 창조라는 증거가 뭐예요? 다 과정이 뭐예요?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대리통치하도록 하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다? 인간을 위한 천지 창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 그리고 이런 풍성함은 우리는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창조 세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이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어디에서 경험되어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풍성함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했죠?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풍성함은요, 교회에서 느껴져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이제 이런 좋은 교회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교회도 많아요.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려지느냐? 교회 안에서 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분깃으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발휘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어요? 목양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의 적합한 지도자로서의 그런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혜택을 입는 거고, 또 선미자매의 그런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도 주셨고, 또 찬양 인도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잖아요. 성민이에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가 하라고 했는데 자꾸 그냥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다는 말은 곧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거듭난 모든 신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왜 주시느냐?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뭐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고 찬란하고 그리고 충만함으로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들이 발휘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잘 발휘를 안 하려고 하고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은사가 잘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풍성함을 잘 경험하기 힘든 구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한 몸임을 믿고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한 몸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대구 시장이 돼가지고 아니면 대통령 좀 큰 꿈을 가질까요? 아니 별로 나한테는 꿈도 아니다. 그게 큰 꿈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하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뭐여지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거죠. 또 우리가 각각의 속한 자리에서 또 직업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난번 우리가 특강할 때 잠깐 이거 했었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한다는 건 충만하라는 건 생물학적으로 애 많이 낳아가지고 애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많이 낳아야 돼요. 두 사람은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저는 모르고 그랬어요. 세 사람 낳아요. 세 사람. 네. 그래서 한 사람은 더 자연적인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사람은 낳았으면 좋겠다. 알았어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알아기도 참 힘들지만 우리가 키워줄게요.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교회에서 도와줄 테니까 어쨌든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서 충만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그 모습이 반영되어진 그런 문명사회, 인간다운 사회가 충만하라는 것이지 생물학적으로 충만하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개념이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 충만하라는 거죠. 또 땅을 정복하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막 뺏어가지고 착취하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설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의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의도대로 설계한 대로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겁니다. 이미와 아직의 환경이지만 일부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충만함은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장 선명하게 느껴져야 될 교회마저도 이 풍성함이 누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전히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보다 더 풍성한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가 얼마나 너무나 새로운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는 그 풍성함을 뭐 한다는 거예요? 경험하는데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덴보다 더 풍성함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지루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왜? 영원히 사니까. 이렇게 즐거운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영원히 살아가면, 그러니까 왜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거기서 먹고 놀 생각을 하니까 지루한 거야. 네. 먹고 몇천 년을 그렇게 먹고 노는 것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쩌면 죽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그 세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그 땅이 완성되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갱신이든 다른 공간이든 그러나 지루할 틈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야 될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여행 좋아하시죠? 다른 나라 여행 가고 싶죠? 안 간 지 오래됐죠? 네. 그때는요. 가볼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 많잖아요.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단풍만 봐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런 아름다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단풍들이 많을 겁니다. 절경, 배바이 말도 하지 마세요. 배바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경관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손짓할 겁니다. 오라고, 놀러 오라고. 여행을 하는 데만 해도 몇천 년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근데 여행만 할 거예요? 문화세계는 어떻습니까? 축구 기술 하나 익히는데 시간 얼마? 뭡니까? 무슨 턴이라고 합니까, 그거? 마르세이 유턴. 그거 하나 익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암만 해도 저는 안 돼요. 킥을 익히는데도 저 겨우 킥을 익혔는데 그냥 놓고 찰 때는 킥이 뻥 하고 직선으로 팍 가거든요. 근데 막상 축구 경기하면 킥을 하면 툭 걸려가지고 힘이 없어요. 휘발이가 없어요. 왜? 이게 아직 완전히 익혀지지 않았거든요. 이거 하나 익히는데도 몇십 년이 지금 걸리고 있어요, 지금. 축구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가야 될 악기 하나만 마스터하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악기들을 다룰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피조물, 어떤 사람은 동물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을 하나 이해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겠습니까?
어쩌면 공룡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공룡이 우리를 피해 다닐 거야. 그리고 막 우리는 공룡 꼬리 잡으려고 막 쫓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료할 틈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코 저는 치료할 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풍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타락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고백하는데 완성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우리의 고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때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그 찬양할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